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9장입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르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께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은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 가운데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얼마나 선장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고 전합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명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최종적으로 평가하시려는 시험대였던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사건은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일깨워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오신 후 25년 만에 이삭을 얻습니다. 그가 그토록 바라던 자식을 얻게 된 겁니다. 그니 얼마나 이삭이 소중합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큰 잔치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이삭은 감사하게도 건강하게 잘 자라줬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황당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지시대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그는 3일 동안 묵묵히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이윽고 모리아산 근처에 달하리자 종들에게 이삭만 데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올 테니 기다리고 있으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어깨에 번제를 드릴 때 사용할 나무를 짊어지게 한 다음에 길을 나섭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는 중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불도 있습니다. 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저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한 것은 이삭에게 달리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뭔가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기대를 걸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윽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이르자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칼을 잡고 아들을 찌르려고 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자가 급히 그를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 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명합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은 드디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겁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역사 앞에서 감격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경황이 없었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렸겠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습니다. 그랬더니 뿔이 덤불에 걸려 허죽대고 있는 순양 한 마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아브라함은 직감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들 대신 번제물로 사용할 양을 준비해 주셨다고 믿고 그 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으로 번제를 드리면서 감격에 겨웠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예비했던 그 자리를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게 1차적인 목적이었으나 동시에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구원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주목해야 합니까? 먼저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 양입니다. 이 양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삭을 대신해서 희생당할 번제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이 없었다면 누가 번제물이 되어야 했습니까? 이삭이죠. 이삭은 번제물로 죽어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삭 대신 누가 번제물이 되어준 겁니까? 양입니다. 그럼 이삭은 누구 덕분에 산 겁니까? 양 덕분에 산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삭이 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양을 미리 준비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과 함께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즉 그는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양은 누구를 떠올리게 됩니까?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양이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줘서 이삭이 구원받게 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산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 사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실 이삭도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묵묵히 결박당해서 제단 위에 누웠습니다. 그는요 어깨에 나무를 메고 산을 오를 정도로 장성한 상태였습니다. 반면에 아버지는 노인이었습니다. 얼마든지 힘으로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었고 그게 아니라면 도망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 뜻대로 결박당하고 제단 위에 누웠습니다. 아버지가 칼을 빼들고 찌르할 때도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삭의 모습도 누구를 떠올리게 합니까?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말씀을 전한 일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강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서 이사야가 전하는 그 사람은 오늘날 누굴 뜻할까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가셨던 예수인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은 오늘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의 본을 보였던 아브라함의 신앙도 되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담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삭의 아버지에게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을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번제할 때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라고 말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어떤 고백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뭔가를 준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해 준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사용할 양을 미리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다가
이삭 대신 번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 확신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겁니다. 내가 달려야 할 저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달려주셔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냥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명하셨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독자를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독자인 예수님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바칠 것이라는 뜻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는지, 누구의 은혜로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지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 결국 멸망당해야 할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대신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번제물로 삼으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지금도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내 기준에 맞으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못 믿는 게 아니고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해야 됩니다. 대충 순종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삶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 많은 사람이 무너지곤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시험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구원의 길을 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결국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를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시험에 꼭 합격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부어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 때문에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대신 달려야 할 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친히 달리시고 고통당하며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산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의 길을 갈 수 있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명백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여 예배를 드리며 또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여 구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무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이 잘 자라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혈병으로 위암과 유방암과 폐렴과 당뇨로 심부전증으로 갑상선으로 소화장애로 허리골절로 소아마비 장애와 뇌질환으로 공황장애로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또 중독으로 불면증으로 만성간염으로 허리협착증으로 포도막염으로 또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콩팥 및 십이장 등 여러 장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도 있습니다. 또 사고로 인해서 다친 성도도 있고 폐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 폐암 수술을 받고 또 치유를 바라고 있는 우리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또 여러 수술 안에서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성도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자에 나와 하나님의 예배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구원의 자리로 돌아온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여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를 불쌍히 주셔서 그들이 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 붙들고 구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또 직장으로 사업으로 군복무로 이런 형편 가운데 떠나 있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긍휼해 주셔서 그들이 거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사오니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때에 자녀를 출산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미 주어져 있는 자녀들 건강을 지켜주시며 학업과 또 사업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신앙을 잘 자라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는 복된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취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 광주 전남 지역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 청년들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때가 되면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 특공대, 다사랑, 동암지휘센터, 사랑의 식당 등 여러 부서를 운영토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분으로 섬기고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들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모양과 여러 형태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시어서 정말 기쁨과 감사 속에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교회 체육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며 친교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기회를 통하여서 문 영혼들이 전도되어 또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대신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기회를 통해 우리 가정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롬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는 복된 가문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안수 이사님,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어 주어진 직분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많은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동암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광주 지역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하루속의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며,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들 위해 친히 역사하시어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역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문영혼들이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우깨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간증이 차고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